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고 도약하며 일어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공동체 아둘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좋은 공동체 아둘람의 특징이 있었다는 걸 몇 가지 찝어서 말씀을 드렸죠.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반대로 나쁜 공동체도 있다는 거죠. 좋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으면 반대로 나쁜 공동체의 특징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교회에 방문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가보고 또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살펴보셨을 건데 사람이라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따뜻하다, 차갑다, 또는 밝다, 어둡다, 뭐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가름해 볼 수가 있죠. 좋은 공동체에 갔을 때에 느끼는 느낌, 그리고 나쁜 공동체에 갔을 때에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다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좋던가요?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마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 중에 당연히 좋은 공동체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건데 제가 지난주에는 좋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나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나쁜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공동체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빛이 있는 것이 있다면 혹여나 우리 가운데 틈타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여러분은 나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더욱더 잘 개발,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신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나쁜 공동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니까 먼저는 내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걸 좀 나눴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내적인 특징 3가지와 외적인 특징 2가지로 제가 굳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외면으로 드러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기 위해서 내적 특징과 외적 특징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이 내적 특징 3가지를 볼 때에 그 내면을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적 특징 3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그 본심을 봤더니 내면이라는 거죠. 내면. 그 내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 내적 특징 가운데 나쁜 공동체입니다. 나쁜 공동체의 내적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세속적 권위로 군림한다는 거예요. 군림.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담임 목사 중심 체제는 맞습니다만 담임 목사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성도들을 끌고 나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순종이라는 측면과 또 따름이라는 측면에서의 상호관계가 잘 유지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라는 측면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과 이웃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모습과 열매는 없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군림하고 있냐 하는 거는 보면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자는 거예요. 또 교회에 당회가 있는데 이 장로님들이 내가 낸대 하면서 거드름을 떨면서 군림하고 있냐 아니면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냐 요거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고 관심 가지면은 그 분위기 금방 보여집니다. 중직들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립집사인데 하면서 그 자신의 연륜과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며 뻐기고 있냐 아니면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 수고하고 있냐 여러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100% 옳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서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제가 그런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묵상하고 곱씹다 보니까 이 나쁜 공동체의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투영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왜 이러고 있는가? 이 공동체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지난주에 봤었던 아둘람 공동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제가 깊이 묵상하며 살펴보니까 반대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찾았는데 먼저 보여줬던 게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세속적 권위로 군림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제가 찾았습니다. 음역으로 쳐놓은 글씨를 주의 깊게 보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이 말씀에서 제가 음역을 쳐놓은 다른 색깔의 글씨를 보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고관 백작들을 거느리고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았어요. 높은 곳에 앉았다는 이 높은 거는 다윗의 마음이 교만한 중에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 있고 싶고 모든 사람들 중에 높이 있고 싶고 모든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내가 최고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았다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단창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단창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사람에게 위협하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교만한 자의 손에 잡힌 단창은 누군가를 위협하는 도구, 죽이는 도구인데 이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진 사울의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어디에 앉았는가 봤더니 에셀 나무 아래 앉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 에셀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장수하는 나무. 오랫동안 어떤 영생, 장수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군림하겠다 하는 의지를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고관백작이 쫙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동력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수꾼이에요. 하수꾼.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의 임금님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예의하는 이 신하들 그 곁에 떼거지를 몰고 다니면서 군림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아주 단적인 사울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설명과 함께 곁들여서 전달했는데 어떻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는 모습으로 사울이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꺾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죠.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자기 소리만 가득해요. 자기 소리. 자기의 마음의 감정에 따른 소리만 가득가득합니다. 너보다 인기 많은 다윗만 없으면 된다. 내 마음이 주는 소리죠. 나보다 인기 많고 유능한 저 다윗만 없애버리면 내가 계속 왕할 수 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그러면 나만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계속 왕할 수 있다. 내가 군림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군림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다. 나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도 목사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당회가 군림하고 있고
중직이 되고 직분을 받고 어떤 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의 연수가 차가면 차갈수록 점점 더 목이 뻣뻣해지는 공동체, 뻣뻣해지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고 나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다윗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돼서 갓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 이 헤레스풀 땅으로 갔어요. 이 공동체에 지금 아둘람 굴에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건 똑같아요. 모였더니 이제는 더 원통하게 하나님께서 도망쳤던 그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너희 그 공동체는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가라고 하니까 헤레스풀에 와서 거기서 또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유다 땅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가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하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에게 의지가 됐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서로에게 긍휼과 배려와 온유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로 그들이 서로 힘을 얻고 격려하며 이겨내고 있는데 사울 공동체는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그들을 포용해주는 포용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주는 체율과 공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에게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나를 대적하는 자 다 죽여라, 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다 땅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다윗과 그 공동체가. 그러면 잘 왔다 잘 왔다, 고생했구나, 내가 너희들을 죽일 마음이 없다, 이리 와라, 우리가 함께하자. 정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반응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소리만 가득하니까 들어왔다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고, 가자 죽이자 하고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온유와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사울과 같아요. 세상이 사울과 같아요. 늘 교회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빕니다. 교회는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아니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 대한민국의 구한 말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교회는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해를 끼친 사람은 없어요. 해를 끼친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나라 건국을 위해서, 자유 독립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못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못된 짓 한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일부고, 정말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많은 목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 봉사하며 이 나라 이민족 여기까지 세워왔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죠. 생각 안 하죠. 세상은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뭐만 들려요? 죽여라. 교회는 편협하다. 교회는 지그들밖에 모른다. 교회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적대심만 키우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이 사울 같은데, 이 세상이요,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비굴해요.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비굴한데 힘 없는 자들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 힘 있는 권력자 앞에서는 비굴합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온유하잖아요. 교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랑이 많잖아요. 그리고 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는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교회를 향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사울 같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블레셋에게 다윗을 내놓으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다윗 잡으러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강한 자 블레셋, 강한 자 골리앗, 세상적으로 강한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연약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결국 세속적 권위로 군림한다는 건 그 내면에 뭐가 있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다. 내가 계속해야 된다. 나만 한 목사가 없고 나만 한 지도자가 없다. 이 교만과 자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 내면의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세속적 권위로 군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쁜 공동체의 특징은 편가르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편가르기. 우리 대한민국도 쫙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호남, 영남. 이 다 편가르기예요. 호남, 영남 딱 편가르기에서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거. 이 정치인들이 잘못해 놓은 악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저희가 우리나라 이 조만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고 있는데 사울이 그 짓을 그대로 합니다. 보십시오.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편가르기는요 시기입니다. 시기. 내 편 먹으면은 내가 네 도와줄게. 내 따라오면은 내가 너 이뻐해 줄게. 요거 시기 아닙니까? 다 내 편이었으면 좋겠고 다 나만 따랐으면 좋겠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배가 아파. 못 견디겠어. 그래서 이간질하며 시기하며 그 사람들을 자꾸 쪼개놓는 거, 갈라치게 하는 거. 요게 정치인들 가운데 나쁜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인데 사울이 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보셨지만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로부터 완전 멸절을 당할 뻔했죠. 그때 600명 가량의 사람들만 겨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이란 이 후손도 나오게 됐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시 지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베냐민 지파, 약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 많고 사연 많은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이 소리치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아, 나도 베냐민 사람이다. 너희의 그 상처와 너희들의 그 사연과 너희들의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해 주겠냐? 저 유다 지파 이세 아들이 너희를 이해해 주겠냐? 저 유다 지파 이세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밭을 주고 포도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아서 벼슬을 주겠냐? 나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나니까 내가 왕이니까 너희에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천부장 백부장 삼아서 벼슬 주고 너희들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베냐민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 곁에 선 신하들 하나같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루두루 등용을 못하는 거죠. 인재 등용이 안 되는 거예요. 편먹기, 편가르기, 갈라치기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인재 등용도 안 되고 자기한테 좋은 말하고 자기한테 굽신대고 자기한테 잘하면 벼슬 주고 재물 주고 부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악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공동체의 나쁜 지도자가 또 등장해서 이렇게 갈라치기를 선동하면서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지한 자들은 또 썩어요. 민첩하게 민감하게 야 이거는 편가르기다 갈라치기다. 진리도 없고 공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리에 귀가 커지면은 맞다 저 다윗 따라가 본들 떡이 나오냐 벼슬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내가 베냐민 지파 우리 왕을 잘 모시고 있어야지 내가 두루두루 내 자자손손 복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이런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양심을 팔아먹고 이 마음의 기준과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공동체의 내적 특징이에요. 교만하고 시기가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 번째가요.
피해의식이 너무 지나쳐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요. 피해의식은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8절 보세요. 제가 또 음역 색깔 넣어놓은 글씨를, 단어를 잘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너희가 다 공모하여, 이스라엘이 또 신하들이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이 왕 사울을 대적하며. 누가 공모를 해요? 아무도 공모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공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아니 요나단과 다윗이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은 거지 서로 간에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언약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도 못 믿어요. 내 아들과 다윗이 맹약해서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는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너희들이 신하들인데 나한테 일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신하냐? 아니 고발거리가 있어야 고발을 하죠. 고발거리가 없어야 고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발거리가 없어서 고발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는 다 공모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편이구나. 나를 위해서 일러주지 않구나. 고발하지 않구나.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쩔어 있어요. 계속 보세요.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신하들을 선동을 했는데 선동한 것을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 선동을 안 했으니까 일러줄 게 없는 거죠. 근데 선동했는데 이미 단정을 짓고 있어. 뭐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아니 누가 매복을 해요? 아무도 매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딘가에 나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을 거야. 매복해 있을 거야. 두려움, 불안감, 겁쟁이, 자기 피해 망상, 착각, 여기에 쩔어 있는 사람이 지금 사울 아닙니까? 이 8절 한 절만 가지고도 사울이 어떤 정신 상태와 감정 상태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유추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극심한 피해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신하도 못 믿어요. 충신인 다윗도 못 믿어요. 자신의 혈육인 요나단도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공모하고 다 선동하고 다 선전하고 다 대적하고 다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생각 가운데 자기 소설 쓰면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공모, 고발, 선동, 매복. 단어가 하나같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호전적으로 나오며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성격이다, 성향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성향과 성격이 늘 상시 좀 부정적이었다면 이거를 좀 고쳐나가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나는 이러니까 너희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이해는 요구하면서 자기가 바뀌기는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면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과 옳은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령이 아픈 거죠. 영혼이 아픈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왜곡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았고, 아무도 선동하지 않았고, 아무도 매복하지 않았고, 아무도 공모하지 않았어요.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공동체에는 없었냐는 거죠. 거기도 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올 때 돌을 들고 자신의 우두머리인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아두람 공동체의 사람들 아닙니까? 호전적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통제가 되고 있어.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통제가 되니까 그들 가운데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늘 싸우기만 합니다. 많은 교회가 평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처럼 두루두루 다 평안합니다만은 아픈 교회들도
간혹 있거든요. 한국 교회 아픈 교회들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교회가 또 쪼개나고 쪼개지고, 한 지붕 밑에서 1층에는 딴 교회, 2층에는 딴 교회, 한 교회 밑에서 두 목사가 두 교회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곳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을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아픈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이런 피해의식에 빠져서 서로가 고소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습니다. 늘 싸웁니다. 자기들이 싸운다고요. 저는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재직회 공동회의만 하면 경찰이 출동했어요. 통제가 안 되니까. 기가 차죠.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공동회의를 하는 경찰이 출동해서 중재를 하고 해산시키는 거.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성경과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회 안에는 재판국이 있습니다. 재판국을 만들어서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거기에 항소하게 되면 총회 재판국이 있어요. 총회에서 교회법으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이 나오면 순복해야죠.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또 불복하고 그 사안을 세상 법정까지 갖고 나가. 교회의 교회법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세상 법은 강제력이 있으니까 세상 법으로 나가서 자신의 신앙 다 팔아먹으면서 예수 이름에 똥칠망칠하면서 교회 이름 무너뜨리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판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권위 위에 두고, 판사의 말을 두고 판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말씀으로 치리하면은 치리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 법정까지 끌고 나가는 이런 교회들 두루두루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같이,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하나같이 하는 말은 내가 피해자다. 내가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다. 내가 손해배상 받아야 된다. 그 말만 되뇌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자기가 덮었으니까 처절한 싸움 터져, 전쟁 터져.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피해의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같이 다 예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공감적 경청도 되지 않고 그저 내 말만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손에 단창 들고 던지는 거예요. 손에 단창 들고 죽어라고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공동체의 내적 특징인데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공동체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틈타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셔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 아들남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외적 특징을 제가 좀 봤어요. 이 외적 특징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열등감과 시기와 교만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게 열매가 돼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열매가 돼서 그 환경과 분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적 특징을 보니까 이 사울 공동체 곁에는 간신배가 많더라 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친한 사람만 곁에 있으니까, 내 편 먹은 사람만 곁에 있으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간신배들.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질 때, 정권이 실패할 때 보면은 항상 그 대통령 곁에 간신배들이 득실되지 않습니까? 간신배들만 두게 되면은 그 정권의 균형을 잃게 되죠.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그 황제 곁에는 항상 간신배들이 득실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조선이 무너지기 전에 그 곁에 누가 있었는지. 간신배들. 그 간신배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환경이에요. 분위기예요. 동력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 환경 만들어지는 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 공동체 곁에 이 간신배가 많았던 거는 한순간에 간신배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든 게 아니라 사울이 그런 모습에서 바뀌지 않으니까 간신배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난 거예요. 저희 영신교회 공동체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4년 동안 분위기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교회 분위기도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이 정도 바뀌었는데 앞으로 7년, 10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이 기본과 상식, 성경의 기본과 상식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툭툭 치지 말고, 그러면서 속에서 곪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장로님 찾아가시고,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목사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핏대 세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하면 돼요. 싸우러 오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핏대 세우고 목소리 높이고 고함 지르면서 오면은 그러면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폭력배도 안 되고요. 간신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가 되셔서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울 곁에는 동력자가 없네요.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 10절 보십시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간신배가 한 명 등장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이 간신배가 지금 사울 곁에 쪼르륵 와가지고 제가요 높당에서요 다윗을 봤는데요 아히멜렉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면서 고자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히멜렉이 말한 걸 아히멜렉이 했던 행동을 왜곡해서 말합니다. 지금 아히멜렉이 먹을 것도 준 것도 맞고 다윗의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맞는데 아히멜렉이 자원해서 줬어요? 아니면은 다윗이 거짓말해서 속아서 줬어요? 속아서 준 거예요. 다윗이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싹 빼버려. 아히멜렉이 줬어요. 아히멜렉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요. 지금 충동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아히멜렉은 여호와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말만 들었지. 우리 이미 다 봤죠.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묻고 빵을 주거나 묻고 칼을 주지 않았고 그냥 다윗의 말만 듣고 믿고 줬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곡하죠.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줬어요. 얘기합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게 지금 선동이에요. 선동.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누가 선택받았어요? 다윗이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감정 속에 나 말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의 감정을 이 간신배 도액이 알고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주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결국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는 그 사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자극해서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죠. 열받죠. 다윗 죽여라, 다윗 죽여라. 그리고 아히멜렉 저것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도액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얘기 지어서 하고, 있었던 얘기 왜곡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내 말과 내 감정을 더 붙여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저에게 이러쿵 저러쿵 누가 얘기를 하면은 일단 제가 교회 지도자다 보니까 듣습니다. 듣는데 제가 너무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을 때 부정적이라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선입견이 생겨요. 그렇지만 제가 노력하는 부분은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꼭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묻고 또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화부터 내는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 사실 그런 분들과는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민첩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 민첩함 속에서 나도 돌아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또 그 말 때문에 나부터 먼저 이 감정을 폭발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혜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의 지혜, 이 감정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 피해의식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느껴봤을 건데 항상 하는 얘기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내한테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그 말의 주어는 나예요. 나 중심으로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삼자를 끌어당깁니다. 저 사람들도 저러고 있는데, 저 세상도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왜 말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나도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아주 이상하게 끌어가죠. 궤변이에요, 궤변. 지금 나와 당신, 나와 너, 이 둘 사이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3절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거. 이런 모습 가운데서 흥분하고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버럭버럭거리면은 또 자기 방어벽만 치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간신되죠. 교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어차피 내가 말해본들 사울은 자기 고지 곧대로 들을 거니까 처음부터 사울이 좋아하는 말만 하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이미 각색하고 이 교정해가지고 교활하게 사울이 듣기 좋은 말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의 이 특징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죄와 악을 쌓아요. 이 죄와 악은요, 한 번에 큰 죄와 큰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하면서 이 죄와 악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 엄마 지갑에 손대기 시작한 아이들이 점점 더 그 도둑질의 범위가 커지고 대담해져요. 그래서 초반부터 이런 부분을 싹을 잘라놓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죄와 악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말고 죄와 악을 알았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죄와 악의 열매를 보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걸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죄와 악을 계속 쌓으면서 죄와 악의 열매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는 좋은 공동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자기가 다 총대 매려고 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뭐 어떤 직분을 맡긴다, 어떤 임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내가 할게. 너 내가 할게.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하니까 죽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죽을게. 내가 나가서 할게. 하는데 어떻게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다 하겠다고 하는데. 나쁜 공동체. 네가 해라. 많어. 네가 해라. 자꾸 툭툭 치니까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안 죽으라고 하죠. 안 죽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영웅이 하면 튀어나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 사람이 영적 흐름을 바꿔놓는 겁니다. 나쁜 공동체는 순교자가 나왔을 때 그래 네 잘했다. 네 나가 죽어라. 하지만 공동체는 같이 죽자.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이게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 도에게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과 대제사장, 이 제사장 그룹들을 다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아히멜렉에게 아주 공격적으로 신문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새의 아들과 공모를 하고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아히멜렉은 공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도에게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단정을 짓고 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불러서 왜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취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애매하고 엉뚱한 이야기로 아히멜렉은 몰아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바른 소리로 다윗을 변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변호해요. 다윗을 변호하면서 사울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직언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굴림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직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정직하게, 목에 핏대 세우지 말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계속 네가 해라 툭툭 치니까 서로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 던져서 서로 안 한다 그러다가 공동체는 병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아히멜렉은 딱 와서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신하 간신배들 중에서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아니 그 다윗은 당신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고 이 간신배들만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죽어야 됩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끝부분에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종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아히멜렉 자신은 저는 사울 당신과 다윗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과 소소한 사건들은 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것만 압니다. 사실이죠. 사실 있는 그대로 아히멜렉은 얘기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실제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었고 사울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할 때에 급하게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김에 내가 밥을 못 먹었다, 무기도 못 갖고 나왔다, 그 말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다윗이 그 순간 변질되어서 거짓말했던 것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실수는 있지만 일단은 아히멜렉이 믿었던 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떡도 주고 또 칼도 줬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께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니까 그냥 다윗이라는 존재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은 변호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를 변호한다면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확신, 믿음, 그리고 다윗의 평소의 모습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사울에게 직면하고 있는 아히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화가 많이 났어요, 사울이. 그리고 사울답게 행동합니다. 16절 17절에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까지, 너희 아비의 온 집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다윗과 한편인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신하들이 따르지 않는 거죠. 아니, 그래도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컸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꺼림칙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무리 사울을 따라서 내가 부귀영화를 얻고 벼슬도 얻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 죄 없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르는 신하가 아무도 없어요. 호위병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때 사울이 더 화가 나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었던 이 도액, 간신배,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네가 가서. 그러니까 이 미치광이가 또 가서 행동을 하네요. 이스라엘 사람은 못하는데 에돔 사람은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차마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는데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85명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만이 아니라 그 높당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완전히 도륙을 해버립니다. 미치광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처음엔 시기하는 죄, 미워하는 죄, 그 정도에서 이제 점점 커져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고 죄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이 전개를 보십시오. 다윗의 거짓말이 발단이 됐어요. 다윗의 거짓말이 발단이 되고 아히멜렉이 주지 말아야 될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정계가 되었고, 그리고 그걸 다 보고 있었던 이 미치광이 미치광이 사울의 명령을 듣고 미친 짓을 하니까 이게 합작품으로 처절한 사망의 열매로 죄와 악의 열매가 매듭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참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면 가운데 죄를 끊어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죄를 쌓아두지 마시고 죄를 속히 끊어내셔서 여러분은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열매 맺는 사람, 생명의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20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일 때에 다윗이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아이돌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비극의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자기가 거짓말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이 죄가 커져서 이런 악의 열매가 됐는지 본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내 탓이로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친 척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탓이다. 나의 탓이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탓이로다. 이 말은 결국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죠. 두려움이 많으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쳤고, 광야에서 또 아히멜렉이 또 다윗에게 고발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고, 또 도액이 있는 걸 보고 또 겁을 먹고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가드 사람들이 무서워서 또 미친 척을 했고 겁쟁이 완전 연속으로 이렇게 겁쟁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겁쟁이였던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인정과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 힘들어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아비아달을 품어줍니다. 아비아달을 품어준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 생명이 안전하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도 하나 지키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던 다윗이 이제는 다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챙겨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겠다는 이 고백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이웃을 돕는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두려움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교우들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울어주지 못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손잡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 사울을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야지 아둘람 공동체에서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다른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오더라도 쳐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저의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늘 겁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뒤돌아봤을 때 그 두렵다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했었던 과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연단시키셔서 저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동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걸 저는 매 순간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성수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내 탓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신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두들김이 있는 거죠.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자그마한 신적 변화예요. 그때 성령께 뛰어드셔야 됩니다. 성령께 뛰어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맞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예수께서 감당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영적 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담력까지 가진 자만이 내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을 확신과 구원받을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자백하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깨달음이 있고 심적 변화와 깨달음이 있고 담력이 생겼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에 다시 그 신분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꾸 네 탓이다 남 탓하면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만 쌓지 마시고 내 탓이다 인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탓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여러분의 모든 탓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이라 인정해야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탓이다 하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나한테. 그 사람한테 필요하지. 내 탓이라고 얘기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올 한 해 계속 남 탓하면서 네 탓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 이제 끊어내시고 내 탓으로 돌리고 2024년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회복만 누리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면의 문제 인정합시다.
하나님 없어서 자꾸 내 마음의 시기와 교만과 열등감과 피의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요동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면의 문제 인정하시고 하나님 없는 외면의 문제, 그렇게 감정 따라 행동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발견하시고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 죄인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탓을 인정하는 2023년 되시고 이제는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내 탓으로 인정하시고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회복의 2024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도약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